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그다음에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그 주제는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55장의 주제는 초청의 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만민을 초청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를 읽어보면 초청에 대한 순복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또한 응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하고 있고 초청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응하는 자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에 우리를 어떤 값도 없이 초청함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 강조해 오셨듯이 백성들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절부터 2절 보면 나오라, 오라, 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목마른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는 신분의 귀천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대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공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백화점에 갔는데 공짜라고 하면 파격적인 세일이라고만 해도 달려갈 텐데 공짜라면 뭐 답이 다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누구나 초청하고 있으며 어느 물건처럼 가격이 있다가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있다가 그걸 공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반드시 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 위에 있게 하겠다를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새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게 끌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표면적인 그런 다윗 왕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너의 왕위가 영원히 있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영원히 유효하여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도 일회성의 그런 언약이 아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순복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하라고 외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찾으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부르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더 맞춰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반대로 말하면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겠죠.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모른다고 할 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이 만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이라도 이름을 잊어버렸나요? 얼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굴도 변했지만 한 번에 알아보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실 때임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은 우리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시나요? 한다면 정말 멋진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서 유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잘해 드렸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 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 내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 이 모습을 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그 축복의 길로 초청하실까 의심들고 마음 가운데 또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제일 빠른 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불렀던 찬양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저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성경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어릴 때 다 배운 거예요. 진리를 다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잘 보면 어린이 때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세대 목자 지원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그 사랑을, 또한 그 능력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용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적신 다음에 땅은요 물을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긴 식물은 그 물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고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한 채널에 이 게스트가 나왔는데 MC가 그 게스트로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땡땡씨,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 땡땡씨가 방송하면서 그 게스트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썼나 봐요. 그래서 시청자들과 좀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 씨,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당신이 방송하시면서 그때 그 시청자들과 보라카이 항공권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게스트가 그 옛날 이야기였나 봐요.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고,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데 보라카이 항공권을 협찬하기로 했던 이 항공사가 그때 사고가 나서 못 줬다라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이 시청자와의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괜히 약속했다가 삭발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진 않고 또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무조건 지킵니다. 네, 무조건 지키는데 이 게스트는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굳은 결심을 말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 호언장담을 할지라도 말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못 지키는 약속이 있지 않나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와 약속을 하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티끌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귀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입니다. 불안함이 아닌 평안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 부분이 이 성경을 보면요, 조그맣게 각주 1번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념을 이름이에요. 이름. 히브리어로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포로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캘리그라피 속회에서 예쁜 글씨로 작업을 해주셔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찍힌 도장 보셨죠? 이름을 찍었습니다. 또한 호를 찍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붓글씨를 쓰시는 이 권사님한테, 저도 이제 붓글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써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채에다가, 사실 제가 부채를 갖고 오려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아무튼 그 부채에다가 그 마지막에 붓글씨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 돌검 이박이라는 우리 권사님의 성함을 써서 주셨습니다. 이름 또 호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진짜임을 보증하는 거예요. 확증입니다. 확증.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고 그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보내는 이 절기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사랑을 값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이 주는 1차원적인 그런 즐거움보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이 시간이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또한 그 깊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앞으로는 넘어지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보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대강절의 절기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